계절은 변함없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 살게 되면 시간을 볼 수는 없지만 살아온 시간 되돌아보면서 들여다보면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빠르고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가를 우리는 느끼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3세의 모든 부처님도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도 다 모두가 다 초발심, 발심으로부터 출생했다 그럽니다. 서산대다의 선가구감에 보면 재불조사 출현은 모든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무기파랑이라 바람 불지 아니하나 파도가 일어남과 같다. 큰 획을 긋는 사건이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발심이 없었다면, 처음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어찌 부처님과 보살이 되었겠는가? 어제는 비가 주룩주룩 왔고 오늘은 날이 좀 흐리지만 그래도 구름이 덮여 있어도 역시 여름으로 진입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계절인데 오늘 집에서 발심하지 않았으면,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어찌 구룡사나 다른 절에 갈 수 있고 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발심은 걸림도 없고 분재를 지을 수도 없고 구분 짓는 것도 지을 수 없고 한계를 나눌 수도 없다. 그 양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불가량, 불가칭한 경지가 바로 발심이다. 보리심은 곧 불심이요 대자, 대비심이며 대지혜심이고 대해탈심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지혜인 일체 지혜의 지혜를 결정코 이루어 많은 중생들을 길이길이 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발심은 광대무변학인가 허공과 같다. 모든 공덕도 발심으로부터 일어난다. 발심, 마음 내는 것으로부터 일어난다.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자리인가를 새삼 또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 신심과 자비심은 거듭거듭 사유함으로써 증장되는 마음의 심이다 그랬어요. 마음의 심. 선업은, 착한 업은 결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작자수요, 자업자득이요, 자성자박한 인과 논리로 보더라도 오히려 두터운 번뇌의 근원인 무지댕이, 무지만이 시작을 알 수 없는 뿌리로 뻗어 있을 뿐이다. 어제 저녁에 제가 다큐멘터리
보다 보니까 아마존강 유역에서는요, 나무가, 걸어댕기는 나무가 있다. 그래? 걸어댕기는 나무. 그러면서 멘트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10년, 20년 후에는 이 나무가 어디에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나무 둥지를 이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니까 여러 갈래의 밑뿌리에서 뿌리가 파생되는데, 물을 찾아서 뿌리가 옮겨가면 이쪽에서는 소멸되면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을 걸어댕기는 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스님도 두려움 없는 나의 완성은 오직 선업뿐, 선업과 선근과 지혜가 증장되었을 때 바알 보리심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하고, 코로나 한 3년 했던 거 이제 5월 달부터는 병원에서도, 종합병원에서도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그 해지가 되더라고요. 참, 그동안 우리 마스크 많이 썼어요. 근데 마스크가, 필요할 때도 있어. 저는 요즘 열심히 걷고 있는데 2만 한 4, 5천 보씩도 걷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먹긴 먹은 모양이요. 걱정들을 해 또. 아이고 스님 너무 많이 걷는 것 아닙니까? 한 10,000보 정도만 해도 그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들이 주변에서 생기던데, 어제 아래는 인도에서 오신 우리 불교인하고, 인도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모임체는 어쩌면 비정치적인 정치화되어 있는 분들이 아닌가. 수상도 표하고 연결도 되어 있겠지만, 그렇게 참 조용하게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분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수상도 스스럼 없이 그곳에 참석하고, 작년 4월 달에 저에게도 델리에서 그런 법회가 있었는데 참석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1월 달에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가지는 못했지만, 그때도 지금 현 모리 총리가 그 법회에 참석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저는 한 5시 반쯤 나와서 이렇게 우리 구룡사 보탑을 절이기도 하고 탑이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으면 그분이 한 6시쯤 전법위관에서 내려오면 같이 양재천을 이렇게 걸어서 한 10,000보 정도씩 아침 시간에 걷고 오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자가 제가 3월 달에 미국 갔다 온 것까지도 아는 거 보니까 구룡사에 관심이 있고 댕기는 불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낯이 바짝 익지는 않아, 낯이. 그러는데 그 불자도 이른 새벽에 걷다가 나를 만났는데,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스님이 열심히 걷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저보고 아이고 배가 쑥 들어갔네요 그러더라고. 나 배 나온 적 없었는데 배 들어갔다고 그러대. 참, 그래서 참 세상은 참 이목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거구나. 이목. 사람들이 자기도 내가 내 배를 못 보아도 남은 볼 수가 있고, 내가 내 눈은 못 봐도 다른 사람은 내 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이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했는데 그래도 기분은 배나왔다는 것보다는 낫대요. 틱낙한 스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대가 꽃과 나무에 물을 줄 때 그것은 지구 전체에 물을 주는 것이다. 꽃과 나무에 말을 거는 것은 그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무수한 시간 속에 함께 존재해 온 것이다. 생로병사 연기법칙으로 자연은 우리의 어머니다.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살게 되면 우리는 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어쩌면 얻기는 쉬우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지니고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절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참 자유인이 될 수는 있지만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는 절대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없다 했어요. 가능하면 지켜보기만 할 생각인데 참 여러 경로로 사회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국가의 경제 원리를 말하는 것보다는 한 가정으로 축소해 가지고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윗대 어른이 힘든다고 집 저당 잡히고 논밭 땅 저당 잡혀갖고 금융계에서 돈을 융자 받아다가 잔뜩 집에다가 놓고 쓰는데 집에서 살림하는 얘기들이 그 돈이 공짜 돈인 줄 알고 흥청망청 쓰게 되면 훗날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결론은 집도 날아가고 논밭도 날아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가정사에서도 보면서 나라 살림도 걱정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한 당에서는 한 가정에 100만 원씩 좋지요. 100만 원이 큰 돈입니다. 그런 돈을 주자고 지금 다들 어려우니까 리어커를 끌고 오르막길을 오를 때 지나가는 사람이 뒤에서 살포시만 밀어주어도 언덕 올라가는데 큰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을 가고 있을 때도 민다면 어찌 될까요? 그때는 조금 뒤에서 잡아 당겨줘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합해보니까 한 12, 3조가량이 나가야 된다고 해서 1조라고 하는 돈의 질량을 내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100만 원 다발 100다발이 1억인데 1억 다발 10,000다발이 1조예요. 그러면 10만 다발이 10조인데 그런 돈이 개인에게 돌아갈 때는 5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 부채는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지금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는다는 말을 경제학자들은
매우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주의 경향으로 보면 절대 평등, 만민 평등, 그 사람들이 시작할 적에는 공평하게 나눔을 하자고 하는 데에서 출발을 했는데 요즘 텔레비전으로 보면 사회주의 국가가 절대 평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라고요. 세상 사바세계는 오타각에서는 절대로 평등할 수가 없어. 다만 노력하는 거죠. 노력. 우리는 완전해지려고 노력해서는 큰 코 다칩니다. 완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완벽주의자는 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불안한 혼돈의 시대에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 자신을 숨기는 뛰어난 능력들이 있었고 우리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틈새에서 눈길을 피해가며 잘들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밖으로 드러나면서 전 늘 다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화가 날 땐 웃자, 화내자, 가라앉히자.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화가 날 때 웃는 사람은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데 그걸 숨기고 웃지 않는 사람도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화가 날 땐 화가 났다고 하는 것을 상대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얘기를 할지언정 속까지 뒤집혀서 화를 낼 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늘 나의 자화상하게 물어봅니다. 너는 지난날의 그림자만을 쫓아서 추억하며 그리워하며 살지는 않았냐 하고 묻기도 합니다. 누군들 지나온 시간 생각해 보면 완전 무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지난 날들에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한 한스러움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갖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살면서 내조 열심히 하고 자식들 열심히 키우고 큰금 전략하면서 한 푼 두 푼 저축해가지고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보람될 건데 어느 날 앉아서 살아온 시간 되돌아보니까 허망하고 허전하고 허탈한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이제 타락이죠. 그때부터는 막 집에 한 번도 쇼핑해가지고 뜯어보지도 않고 물건 싸놓은 물건들이 막 산더미처럼 있는 집도 텔레비전에 가끔 비치던데 또 집에 뭘 가지고 들어가면 절대 바깥으로 안 내보내가지고 그냥 쓰레기가 그냥 쓰레기장보다도 더 악취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데 법정 스님이 텅 빈 충만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스님이 어디를 갔다가 한 달 반 만에 와가지고 쓰는 거예요. 암자를 비워둔 채 산을 떠나
있다가 꼭 한 달 반 만에 돌아왔다. 10여 년 넘게 몸담아 살아온 집인데도 아주 낯설게 느껴진다. 저는 선무당 사람 잡는 일인가는 몰라도 아파트 아직 분양 안 된 아파트 외형적으로는 싹 된 것 같은데 지나가면서 보면 냉기가 싸늘하게 느끼기도 하고 전 사람을 보고 직업을 잘 맞춥니다. 직업이 얼굴에도 써여 있고 몸에서도 풍기는 모양새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골집도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놔도 별장처럼 지어놓고 어쩌다가 1년에 몇 번 그런 집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집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 기운 없기는 마찬가지. 그러나 무너져가는 토담집이라도 바깥 출입 제대로 못하는 노인이 살지언정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의 훈짐은 배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시골을 가다가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마치 내가 넋이 되어서 예전에 살던 집을 돌아보려 온 것 같다. 가끔은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볼 일이다. 자신의 삶을 마치고 떠나간 후에 그 빈자리가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행 연습을 통해서 너저분한 일상의 집착에서 얼마쯤은 벗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텅 빈 충만이 나는 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 살면서 보면 노탐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노탐. 저 아는 분도 말은 다 내려놨다고 그러는데 90이 넘어가지고도 꽉 쥐고 안 놓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가 보여. 그걸 노탐이라고 그럽니다. 노탐보다 더 큰 게 병탐이에요. 병 들어가지고 생기는 탐욕. 그거 더 무서워. 그래서 대만 불광선사의 성운대사께서는 생로병사를 노병사생이라고 했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을 죽음 다음에 생을 거기다가 넣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룡사 불자들이 순례 갔을 적에 일부러 스님이 나오셔서 우리와 차를 마시면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노병사생. 그러면 아무래도 정리정돈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런 글이 있어. 완벽을 겨누는 경기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체조 같은 거, 또 퓨겨 스케이트 같은 거, 그런 것은 고난도 그를 해야 점수를 더 주고 막 그럽니까? 그건 끝이 없대요. 끝이. 결승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결승점은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제가 요즘 낮에도 걷습니다. 요즘 이제 점점 더워지면 한낮에 걷기는 어렵겠지.
또 석양에도 걷습니다. 석양에도. 그러면 석양에는 그림자가 길어. 그렇죠? 대낮에는 내 키보다도 어쩌면 더 짧아. 적도에 가면 그림자 없습니다. 여기에 떠 있으니까 발바닥 밑에 그림자가 있겠지. 그런데 내가 그림자를 봐도 난지 알겠어. 여러분들은 알아볼라. 거울을 집에서 키우던 애완견이나 고양이 말고 바깥에 있는 동물 중에 거울을 처음 만나서 자기 모습이 거울 속에 비춰져 있으니까 화내더라고요. 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내 그림자를 보고도 난 줄 아는데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어서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를 아는 것이 견성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일까요? 그런데 긴 그림자, 석양을 등지고 긴 그림자가 비쳐있는 그곳에 내가 몸을 움직여가지고 그림자를 쫓아가면 해가 떠있는 한, 빛과 그림자, 해가 떠있는 한은 그 그림자를 밟을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뛰면 한 걸음 도망가는 거죠. 그러나 등 돌려가지고 그림자를 등져가지고 걸으면 한 걸음 걸면 그림자는 한 걸음, 허상의 그 그림자는 한 걸음을 따라오는 그 이치를 반추해서 세상 삶에 들여다보면 훨씬 더 아름다운 꿈을 우리는 이루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그림자 쫓는 인생은 살지 마십시다. 자연의 섭리를 봐도 한 송이의 꽃, 지금 우리 구룡사도 이제 벚꽃이 만개했다가 다 졌지요? 졌어요. 그런데 지금 연산홍 이 주변에 지금 저 꽃이 피면 4월 초파일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죠. 작년에 나무를 잘 이렇게 갖고 놓았더니 꽃이 소담스럽게 피어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꽃도 비옥한 토양에 땅이 있어야 하고 충분한 햇빛과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농부의 보살핌, 정원사의 보살핌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는 맺게 된다. 우리 어렸을 적에 집안에 뜰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때는 감이 많이 열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감이 안 열리기도 해. 그런데 어른들은 그걸 아셔요. 특히 농부들은 더 잘 알아. 금년에 감 많이 열은 거 보니까 내년에는 흉작이겠다. 감이, 식물도 생각하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고 배 내밀면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수원의 주인들은 과수 열매가 많이 매달리면 따냅니다. 따내. 그 나무가 만족하지 못하도록 따내고 잘 살펴가지고 수확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매다는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수고로움을 통해서 과덕의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가 씨앗이 되고 심어지게 되고 가꾸게 되고 꽃 피워지게 되고 또 열매를 맺고 씨앗이 되고 이렇듯
인과법칙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 불교가 2600년 전에 인도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전법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이미 수많은 제자들은 전법의 길을 떠났다고요. 전법의 길을. 지금 코로나로 그 휴유증으로 옛날만큼 종교에 병원에 맹신하지 않는 것 같아. 맹신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더 많은 이들이 부처님 품 안 따뜻한 가정을 발언하는 도량에서 함께 생활불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럴 때는 오늘 같은 날은 보면 법당 괜히 크게 지었다. 그 35년 전에 불자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절을 짓느라고 시주하고 보시하고 공양해가지고 그런데 백고자 같은 것 할 때는 아이고 그때 좀 더 노력해가지고 방을 좀 딴 데다 하고라도 법당을 더 키웠더라면 그것이 지금 일산에 있는 열애사가 구룡사 법당의 배 크기예요. 배 크기. 여기에서 백고자 같은 법회를 하면서 법당이 좀 더 컸더라면 불자들이 덜 불편할 건데 하는 그런 마음이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지은 절이 일산 열애사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근데 거기도 여기처럼 지금 현재처럼 현실이 되어 가지고 코로나 패닉이 올해도 간다면 거기도 아마 IMF 때 절 지었던 그 상황을 제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면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지금 저쪽 전법회관도 내가 주지라면 아마 프랑카드 하나 써붙였을 거예요. 그리고 광고판 내놨을 거예요. 그 선방을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 4월 보름부터는 시간 타임으로 1시간짜리, 2시간짜리, 3시간짜리 틈틈이 그러면 몇 명이라도 대중이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선방을 하게 되면 또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정진대중이 되어가지고 문 살포시 열고 들어와서 방석 깔고 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 근데 지금 저기 불교대학 요즘 잘 모이지도 않던데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더 활용도 있게 또 그런가 하면 제가 어제 아래 충무원에 그 인도에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충무원장 스님 뵈느라고 조계사 갔는데 조계사 뜰에는 벌써 등이 몇만 등이 달려가지고 이름표가 벌써 가족 이름표가 붙어있는 등이 몇만 등이 벌써 달려있는 걸 보면 1년 내내 4월 초파일을 준비했던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저는 서울에는 3대 사찰이 조계사하고 봉은사하고 도선사이겠구나. 구룡사가 뭔 소리를 하고 뭔 표현을 해도 그 절은 큰 절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뿐이다 이게. 그러면 옛날처럼 여러분들이 등 조그만하게 화주책 있습니다. 그거
1,000원이면 어떻고 10,000원이면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는 식구들이나 가까이 있는 친척들이나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절에 등 하나 달아줘? 네? 그렇게 해서 옛날처럼 조계사는 그렇게 하고 있고 봉은사는 그렇게 하고 있고 도순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큰절이 아닌 것을 안일하게 살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다시 한번 각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셨죠? 지금 내가 주지 흉보는 게 아니요. 초발심 자경문에 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만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나의 부모를 헛듣는 것처럼 생각하라. 오늘 아침 비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했지만 내일은 반드시 나의 허물을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 금년에 섹스피어의 햄릿을 원로 배우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공연할 겁니다. 지금 전법위관 2층에서는 시카고라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진땀들을 배우들이 흘리고 있고, 또 마마미아도 또 한다고 하는 말을 듣는데, 그 햄릿에 나오는 말씀을 끝으로 종교를 치겠습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우리가 저기 합창단에서 노래 부르는 저 공간도 사실은 온돌방으로 내가 이 절을 지을 때 한 것은 거기를 선방으로 법당에서 뭐 기도를 하든 뭐 목탁 소리가 나고 요령 소리가 나고 뭘 해도 그 명상을 하면 그거 다 우리가 언덕길에 내려가는 고물차 엔진 소리는 공해이지만 산사의 폭포 소리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우리를 정감을 주는 것처럼 소리는 소리라도 그런 형격학 차이는 다른 차이가 아니고 마음, 심식작용의 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쉽고 미진한 것을 보완해가지고 지금 3층에다가 선방을 잘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 그러면서 햄릿을 통해서 섹스피어는 뭐라고 했느냐? 죽는 것은 잠자는 것, 다만 그것뿐이다. 한 번의 잠으로 일체의 고뇌를 다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완성이다. 죽는 것은 잠드는 것, 죽음은 해탈이요 열반이요 삶의 완성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바로 그 열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비극이다 그랬어. 죽음을 인간들은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사일려한 관계 속에서 나고 죽는 것에 대해서 하면은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똑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열반은 인간들은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비극이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텔레비전에 그 공중파 텔레비 말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MBN 같은 데서 하는 방송은 채널로 돌려싸니까 어딘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배우 부인 캐나다 살다가 한국에 와서 아들 둘 낳고 사느니가 이번에 어머니 아버지가 한국에 오신 것을 방송에 담고 있던데 마지막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해서 떠나는 그 광경을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 영상으로 나왔어요. 그래갖고 묘자리도 아버지하고 부녀지간에 가서 보기도 하고 또 화장해가지고 바다에 뿌리기 위해서 배도 타보고 어떤 것이 좋을까를 지금 미리 그렇게 지금 예행 연습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죽음을 두려워가지고 벌벌벌벌벌벌벌벌벌 떠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살아있을 때 미리. 그래서 저는 가끔은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자신한테도 하고 있고 죽으면 주어야 되는데 살아생전에 줄 수는 없는가? 살아생전에 자기가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헤쳐나가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은 주고 떠날 수 있는 내가 될 수는 없는가? 내가 잘하던 걸 좋은 사람 찾아서 장인이라면 더더욱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그 사람에게 전수해 주는 것을. 그런데 이 사바세계 저 세속에서는 마지막 대목 한 대목은 안 가르쳐 준다네요. 그래갖고 자기가 세상 떠나기 전에 그걸 전수해 주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수만 안 쉬면 죽는디? 그것을 살아 생전에 죽어도 못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죽음을 목전에 준 사람이 가르치는 것처럼 줄 수 있고 전수할 수 있는 내가 된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래도 요즘 우리 선조들은 그랬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장 뒤져보면 당신이 입고 갈 수의 또 싹 지어놓은 분도 있고 며느리나 딸이 어머니 것을 지어다가 갖다 드려도 섭섭한 생각 안 해. 하는 거 봤어요? 이것들이 바래야 나 어서 죽으라고 고사지내나 수의를 다 해갖고 이런 어른들은 안 계십니다. 그러시죠? 여러분들 중에도 수의해 놓으신 분도 계실걸? 없는가? 아직 멀었어 갈 날이? 한 100년 남았어? 근데 그런 것을 미리 지혜로운 이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나 부처님은 그러셨죠. 내 장사 지내는 것 걱정 말아라. 불자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너는 수행이나 잘해라. 제자들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아셨죠? 어떻든지 건강하시면서 4월 초파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한 25일 남았는데 어떻든지 많은 이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서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세요.